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제가 나눌 제목은 교회의 능력을 재발견하는 겁니다. 내용이 교회의 능력이 뭔가 그것을 먼저 깊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학자 중에 존 딕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호주 학자세요. 이분이 2008년에 좀 특별한 토론 대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종교가 없으면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인가 라는 토론이에요. 호주 사람들이 1,300명이 성도도 모이고 학자들도 모이고 다 모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불교, 힌두교, 이슬람은 좀 잘 지나갔어요. 유대교는 조금 이제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무서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반발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가 여기에 아주 가장 비난받는 대상이 됐습니다. 어쨌든 투표를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필요 없다. 종교가 오히려 세상을 어렵게 만든다. 이 세상은 종교가 필요 없다. 그렇게 호주에 온 많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답을 좀 냈습니다. 오히려 종교가 없다면 세상은 더 좋아진다. 이렇게 결론이 내린 거죠. 이 존 딕슨이라는 교수님이 그거에 충격을 받았어요. 호주라는 나라도 굉장히 기독교화된 나라인데 그거에 너무 충격을 받고 이분이 책을 하나 쓰는데요. 뭔 책을 썼냐 하면 벌거벗은 기독교 역사라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쭉 교회의 흑역사를 발굴해내고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를 쭉 책으로 썼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좀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너무 터부시하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교회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교회에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사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타락시키고 문제를 삼는 거죠. 뭔가 교회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타락의 문제를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마가복음 5장에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마가복음 5장을 읽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거라사라는 지방에 이렇게 가셨습니다. 갔을 때 무덤에 거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쇠사슬을 끊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을 보고 알아봅니다. 아마도 초자연적인 존재들은 서로 알아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죠. 귀신도 두려워하고 귀신 들린 사람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어 쫓으시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반응이 아주 특이해요. 5장 15절이에요. 마가복음. 예수께 이르러,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르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마을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오히려 멀쩡히 앉아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두려워서 예수님 보고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받는데 자기 인생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 인생하고는 상관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요즘도 이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합니다.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연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마리라는 돼지를 바다에 빠뜨린 게 잘한 거냐, 이런 논란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미친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웠던 이유가 있거든요.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적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부활이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결국에는 구원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했다간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교회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38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첫 번째 능력은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그냥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 줍니다. 교회에다가. 교회가 그래서 참 특별해요. 초대 교회 문서 중에 헤르마스라는 분이 목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글입니다. 교회는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창조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세상이 지어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세상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랑 생각이 조금 다르죠.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간이 교회고, 한국교회에서 지금 다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교회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모인 장소가 교회입니까? 여기가 교회입니까? 그럼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여기는 교회당이죠. 교회당. 교회라는 장소고요. 그렇다면 교회가 우리 안에 임합니까? 그럼 맞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교회가 된다. 교회가 된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끊어졌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거고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울리는 관계가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교회가 임하는데요. 그냥 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세요. 찔림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찔림을 주기 위함입니다. 왜 찔림을 받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특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 이제 너희들은 교인이 됐으니까 이제 열심히 해라.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죠. 열심히 교회 안에 열심히 교회에서 하는 것을 잘 참여하는 사람은 교회에 증직이 되고 좋은 직분도 받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에 열심히 얻고 조금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조금 문제 교인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좀 치부가 됩니다. 교회의 열심과 열심이 아닌 걸로 신앙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주시냐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에게 찔림을 주세요. 우리 안에 울림을 주십니다. 울림을. 오늘 2장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막 외치는 장면이에요. 자기들이 은혜를 받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외치는 장면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36절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 그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너희들 큰 문제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야 어부주제에 네가 너 저번에 보니까 너 예수님 없다고 부인했던 그런 애 아니야? 너 무슨 힘이 있는 애 아니야? 너 도망갔던 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나와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고 하거늘.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울부짖어요.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딱딱한 갑옷을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전통과 율례와 규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지키는 것이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만 잘 지켜도 충분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의를 아주 전적으로 지켰거든요. 보면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그들 안에 그런 딱딱함이 남아 있는데 그들의 딱딱함을 뚫고 들어가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주님이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교회 문화가 큰 어떻게 보면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걸림돌. 교회 안에
갖고 있는 틀이 있어요. 종교화되고 율법화된 틀들이 있습니다. 그 틀을 참 깨뜨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렇게 평신도들 대상으로 코로나 때 한 9기까지 예수동행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일반 교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왜 우리 성도들 너희들 데려다가 왜 교육시키냐, 왜 너희들이 데려다 훈련을 시키냐,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접수를 받을 때 꼭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의 승인을 받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분들만 이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 30% 정도는 이제 허가를 안 해주더라고요. 한 70% 오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왔을까? 그분들이 갈급하니까 왔죠. 갈급하니까 왔는데, 성도들의 갈급함은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될 게 아니에요. 나에겐 중요하지 않아. 우리 교인이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성도들의 그 갈급함과 그 마음은 생각 안 하고 그냥 교회의 룰을 깨뜨렸다고 생각을 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교회가 되죠.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어울리게 되는 거죠. 교회에 함께 한다는 것은요, 결국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찔림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변하거든요. 우리의 삶은 찔림과 울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아마 우리를 그냥 못 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너무 죄가 많고 세상에 너무 물들어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냥 못 드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자꾸 우리 마음에 걸림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양심의 죄책을 느끼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 비슷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인데요. 유다의 요시야 왕 때예요. 요시야 왕 때 성전을 막 수리합니다. 성전을 막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것도 웃기죠. 성전의 율법책을 발견한 게 놀란 일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럴만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전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악한 므낫세 왕인데, 므낫세 왕이 5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의 말씀이 희귀해질 수밖에 없죠. 아마 성경도 아마 다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발견하고 그 대제사장 hil기야가 읽어줍니다. 그때 열왕기와 2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회개를 한 거죠.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이방 예배를 근절시켜요. 또 이방 신상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켜요. 온 나라가 같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사사시대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교회가 갱신된 거죠. 교회가 한 명의 그 찔림이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썼어요. 원래 이제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요, 아마 고린도 중서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고린도 중서를 아주 심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미안하다 그래요. 내가 너무 너희들을 근심하게 한 것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변했다니 나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는 근심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루지만 하나님이 주는 근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 자체는 원래 기쁨이거든요. 즐거움이에요. 신앙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근심이 기쁘다고 얘기하는 건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근심을 기뻐해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 뒤로도 얘기가 안 나와요. 단 이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찔리게 하시고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한 거죠. 특별한 일입니다. 저희 예수동행 운동을 함께하는 그 여수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저 끝이죠. 끝이라 성도님들 구성원들이 좀 독특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해녀 권사님이 계세요. 70이 되셨는데 해녀이신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끔 해녀 권사님이 바다에서 잡은 걸 금방 이렇게 갖다 줘서 이렇게 막 사진을 올리세요. 그래서 너무 신선하다고 막 그러세요. 이 권사님이 저희가 이제 예수동행 훈련을 시켜주려 3년 전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덜컥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한글을 잘 이렇게 모르세요. 그리고 겨우 카톡도 보내시는데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신청을 하셨으니까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틀린 것도 고쳐주시고 같이 쓰는 법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잘 쓰셨어요. 그리고 동행훈련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아주 큰 확신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니까 마음에 걸림이 있는데 자기가 40년 된 죄가 있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나 했는데 자기가 이제 해녀인데 어떤 일이 있냐면 바다에 들어가면 통발이 설치된 게 있는데 그 통발에 조개나 전복이 들어가면 그건 해녀들이 갖고 온대요. 왜냐하면 그 통발은 그걸 잡으려고 한 게 아니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이거는 우리 거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40년 동안 그걸 갖고 왔는데 그리스도인이니까 마음에 늘 걸린 거예요. 권사님이 늘 걸리셨대요. 어느 날도 내려가서 통발에 전복이 있어서 그걸 갖고 올라오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너무 땡기듯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그리고 주님 불렀는데 주님이 너 그 죄 그 딱 지적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권사님이 주님 죄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통발에 든 전복 조개 다시는 갖고 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딱 고백드리고 나니까 아픈 게 없어지셨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40년 죄가 끊어지셨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항상 이렇게 저희가 조별로 합니다. 조별로. 근데 나이 많은 조가 있어요. 근데 항상 나이 많으신 어르신 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폰 쓰는 것도 어렵죠. 일기도 어렵죠. 다 어려우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3년 동안 조장을 하셨어요. 그 1조가 항상 1등을 해요. 가서 상도 주고 합니다. 이 권사님이 막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그 목사님께 그러신대요. 우리 조원들이 요즘에 일기를 좀 들습니다. 목사님 내가 보니까 영적인 흐름이 많이 다운이 됐어요. 목사님 응원해 주세요. 목사님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장로교 목사로서 목회는 자기가 한다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같이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지금쯤 성도들에게 뭔가 필요하구나, 영적인 도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같이 또 뭐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이게 목회는 같이 하는구나. 이 해녀 권사님 때문에 목회를 같이 한다는 걸 알았대요. 나 혼자 끌고 가는 것 아니고 같이 가는 거야. 그걸 본인이 깨달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울림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울림이 있고 다시 어울리게 하는, 우리 안에 찔림이 있고 우리를 변화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나 혼자, 신앙은 나 혼자만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 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오늘의 그 첫 번째 능력,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 안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능력이 있는데요. 두 번째 능력은 뭐냐 하면 39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두 번째 능력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간다. 여기서 약속은 요엘 선지자가 말한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꿈을 꾸고 온갖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다. 이게 요엘의 예언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뭐냐 하면 구원을 받는다.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약속이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루어지냐? 너희와 너희 자녀와, 특별히 먼데 있는 사람, 먼데 있는 사람. 멀리 로마에서 온 유대인만 말하는 게 아니라 멀리 저기 본도에서 온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어진 사람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는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자리가 아직 자리가 많다. 여유가 많다. 돌아와라. 너희를 위한 자리가 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자리가 있어. 여기 성남에 대한민국에도 자리가 있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자리가 있어. 너무 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빨리 재림하지 않으실까요? 왜? 자리가 많은 거예요. 자리가 아직도 올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종말의 때를 계속 늦추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올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구절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 탕자가 방황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장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거리가 먼데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가 늘 멀리 보고 있어. 저 아들이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거리가 먼데 뛰어가는 거죠, 아버지가. 요 단어와 그 앞에서 말한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탕자 같은 사람, 세리 같은 사람, 이방인 같은 사람, 그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 친구들, 형제 자매, 멀리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되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20년을 기도하고 30년을 기도하는데 과연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된다. 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멀리 있는 사람까지 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도 남을 만큼, 전 세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후대에 우리 자녀의 자녀의 자녀에까지 10대가 아니라 수백 대에 이르러까지 그 약속이 흘러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그 구원을 너무 작게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제가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청년들이 생각났어요. 청년들이 요즘 참 어렵죠. 우리도 같이 지난 목요일 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 참 어렵더라고요. 자녀들이.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청년들 19살부터 29살까지 이렇게 청년들 한 1,500명을 조사했는데요, 네 부류로 나누더라고요. 네 부류. 처음엔 탕자, 아예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이 22%고요. 유랑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6개월 이상 교회에 안 간 사람들, 이 사람이 몇 프로냐? 30%. 습관적인 교회 참여자,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가는 사람, 이분들이 38%.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매주 교회를 가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10%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 떠난 사람 52%, 한 달에 한 번 교회 가는 사람 38%, 90%가 떠난 거예요. 청년들 90%가.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처음으로 저희가 예수동행 청년운동 네트워크가 모였습니다. 한 9개 이렇게 교회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우리가 세워나갈까, 그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교회들을 섬기러 다녔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들은 어른들, 성인들 대상으로만 하는데 작년 여름과 그 겨울에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요청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뭐 청년들 대상으로 저희가 뭐 사역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성인들 하던 대로 가서 이렇게 그 강의도 하고 수련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 교회를 저희가 2박 3일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여름 수련회는 청년들이 이렇게 논대요. 즐기고 놀고 하는 걸 많이 하는데 2박 3일 동안 강의하고 나누고 요것만 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딱 올려줬더니 청년들이 화를 냈대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우리 여름에 놀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 막 화를 냈대요. 저희가 이제 그런 수련회에 갔습니다. 가니까 막 청년들 눈빛이 막 너무 날카롭더라고요. 그래, 니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우리를 이렇게 앉혀놓고 놀지도 못하게 하는데 니네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런 분위기였어요. 2박 3일 동안 잘 나눴습니다. 다행히 한 40-50명의 청년들이 너무 뜨겁게 반응을 해줬고요.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동일기를 잘 써요. 그런 교회들이 몇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청년운동 네트워크에 그 교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너무 감동이었어요. 감격이고,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예수동행 운동을 해갈 때 결국 너희들이 청년들을 만나고 우리 청소년들을 만났던 거는 미리 세례 요한처럼 씨를 뿌리고 준비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 같이 모였고요. 같이 기도하고 또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 날 첫 번째 예수동행 청년 집회가 감신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참 어려움도 많아요. 이번에 한 번 열리고 그곳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있습니다. 아마도 청년들에게 은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죠.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실 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로 임했죠. 방언했죠. 예언했죠. 통변했죠. 온갖 은사가 다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능력은 힘이 있거든요. 우리 눈에 참 힘 있는 능력을 따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그냥 보통 사람의 마음이죠. 지금도 교회는 규모의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크고 많고 이런 그 규모의 논리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면 교회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진짜 능력은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깨졌던 관계가 풀어지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찔림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그 이룬 교회가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저 멀리까지 나아가고 그게 역사죠. 능력, 그게 진짜 능력이죠.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우리 로그인 처치는 능력 있는 교회라 믿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온라인이라 더 은혜가 있다 생각합니다. 더 멀리 미국에도 있고요. 춘천에도 있고요. 안산에도 있고요. 우리 성남에도 있고 다 우리 온라인 안에 있잖아요. 우리 온라인 교회 안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능력을 받고 정말 그 울림 속에서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교회는 살아나고 생명이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